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에게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가 점령을 당했습니다. 나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난민 캠프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난민 캠프장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 29살의 은행원 니콜라스 윈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을 구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생각해낸 것은 입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그 난민 캠프에서 구해낼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하면 구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영국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자기 돈을, 사비를 들여서 나치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치들에게 매수를 하면서 걸리면은 자기도 위험하게 되지만 아이들을 꺼내면서 입양을 하고 이 일을 계속해냅니다. 669명의 아이들을 기차에 태워서 영국으로 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독일과 영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250명의 기차를 태운 아이들을 태운 기차가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250명의 아이들은 행방불명이 됩니다. 소식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윈터는 그 일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되고 이 일을 그만두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아내가 다락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 그레테는 그 노트 안에서 목숨을 구해준 아이들의 이름과 사진들, 669명의 모든 아이들의 명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기자에게 가져다 두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노트는 기자에게서 또 방송국에 전달이 되고 방송국에서 그 사실을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른 이 윈턴이 방송국에 초대되어서 방청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그 사실을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소개하고 알리게 됩니다. 진행자가 낡은 노트를 열어 보이면서 그 속에 담겨진 엄청난 사연을 소개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노트 속에 있는 많은 아이들의 명단을 소개를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라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방청석 중에서 베라가 와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녀가 니콜라스 윈턴경 옆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라가 자기 옆에 있는 윈턴에게 활짝 웃으면서 포옹을 하면서 50년 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방청객 중에서 니콜라스로부터 목숨을 구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방청객 중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구한 669명이 이제는 중년이 되어서 50년이 지난 후에 그 자리에 다 찾아온 것입니다. 니콜라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가 목숨을 구해준 이제는 중년이 된 그 사람들을 쳐다보았습니다. 669명의 아이들은 가족을 이루어서 6,000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했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수가 6,000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더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성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들을 제자들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사도라는 호칭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는 12명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는 13명뿐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중에 추첨이 되어서 뽑혀서 12명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13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분은 잘 알기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우리는 알기는 하지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바돌로메와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기는 하지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마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을 쓰고 세리라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마태의 아버지의 이름과 마태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의 아버지가 알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페오라는 이름은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야고보의 아버지도 알페오입니다. 흔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한 만큼 아버지에 대해서, 마태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레위 지파입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13절, 14절 말씀에 레위가 세관에 앉았다. 또 다른 이름 레위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 집하고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마태는 세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의 요충지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세관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마태가 세리였다는 사실은 그의 삶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가 어떤 삶을 추구했는가 하는 것은 그가 세리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돈과 물질을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통행세 이외에도 고정세,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 등 많은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인들에게 바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이 세금을 부풀려서 착복했기 때문에 또 지배자들에게 세금을 바쳤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매국노로 불렸습니다. 그런데도 마태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재물과 부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본명이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상과 연합해서 민족을 팔고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 뜻, 세상과 연합해서 살지 말라는 뜻인데 세상과 연합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 이름을 바꾸십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과 연합해서 살았던 그 삶을 바꾸십니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합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말씀드려도 마태복음은 자신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로 부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레위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레위라는 자신의 이름, 옛날의 이름을 아예 기록하지 않고 마태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신의 옛날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과 연합해서 살았던 자신의 옛날 그 모습, 자신의 옛날 이름 기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라는 이름을 아예 기록하지 않고 쓰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세상의 삶, 재물을 탐하고 세리로서의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부끄러웠기 때문에 옛날의 이름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선물로 주신 두 번째 삶의 모습,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던 레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세리로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재물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는 열심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레위로 살았을 때 세리로서 돈을 벌기 위한 그 열심도 있었습니다. 민족을 배신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인 그런 자신과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민족에 대한 배신을 레위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의 배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레위가, 마태가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착지와 착복과 도둑질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여러 번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레위가 그것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그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기 일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주빈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름도 들으셨을 것이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그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일을 열심히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세상에 열심히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마태도 레위도 자기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물질에 열심이었던 것을, 재물에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세리를 하는 마태를 보면서, 레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방향성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방향이 인생의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방향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14절 말씀에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못 살아가는 이 레위를 향해서 이름을 바꾸시면서 나를 따르라, 잘못된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로 방향을 잡게 하시는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라는 이름을 잡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아가느냐, 세상을 향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열심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열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입니까? 우리의 방향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인지 세상을 향해서 열심인지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올바른 방향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보실 것은 오늘 본문의 기록을 제외하면 성경에서 마태의 흔적은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 마태가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마태복음만 기록했다는 것, 그것 한 가지뿐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AD 50년에서 70년, 아주 길게 잡습니다. 마지막 AD 70년이 어느 시기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해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잡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AD 60년 말기로 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AD 70년까지, AD 60년 말까지는 활동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또 다른 기록에 보면 마태가 어떻게 어디에서 활동했는지는 거의 추측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안디옥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 활동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거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러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해서 에티오피아에까지 간 것,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하다가 죽음을 당한 것,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정교에 의하면 그의 무덤이 키르기즈스탄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가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교의 수도사들이 키르기즈스탄에 있는 수도원으로 그의 시신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르기즈스탄에 있는 수도원에 그의 시신을 안치했다고 하는 그런 동방정교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르기즈스탄에 그의 무덤이라고 축적되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아주 초라합니다. 무덤에 십자가 하나만 세워져 있고 거의 관리가 되어지지 않은 마태의 무덤 하나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헌신하고 그의 무덤조차도 거의 보관이 되지 않은 것처럼 그의 모습이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한 그러한 모습과 같이 그의 무덤도 거의 잘 보관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한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그의 무덤도 거의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한 사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가 예수님께 제자로서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에티오피아에 가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순교한 것처럼 온전히 헌신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 이렇게 온전히 헌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을 때 제자로 함께 그가 예수님과 함께 살 동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레위인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세리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도록 이름을 레위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연합해서 살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세리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재물을 쌓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마 죄책감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레위의 마음속에는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레위가, 이 마태가 15절에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로 떠나기 전에, 제자로 나서기 전에 자신을 부르신 그 기쁨을 인하여서, 자기를 제자로 선택한 것을 인하여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15절에 보시면 잔치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리들은 마태의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인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지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마태는 이 말씀을 자기 삶을 통해서 증명해냈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이 선물이 되는 그 삶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냅니다. 자신이 세리로서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인 자신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죄인이었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냅니다. 어떻게 증명해내냐면 헌신을 통해서 증명해냅니다. 그 헌신이 그냥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의 삶으로 증명해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증명해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구원해내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헌신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써서, 마태복음을 쓴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씁니다. 이 마태복음을 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헌신은 온전한 헌신이고 진정한 헌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전한 선물이 어떤 것인가를, 온전한 헌신이 어떠한 것인가를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전도자가 있습니다. 1837년에 미국 매사추주에서 출생을 합니다.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시는데 7남매를 남겨두고 빚만을 남겨두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생계를 위해서 더 이상 공부는 하지 못하고 농사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이제 집을 떠나게 되고 삼촌이 일하는 구두가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촌이 자기 구두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조건을 붙입니다. 내 가게에서 일할 때 교회 학교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기서 일을 해라. 그래서 구두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는데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갑니다. 이 무디의 꿈은 빨리 돈을 벌어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는 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갑니다. 이때 교회 학교에서 무디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킴벌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킴벌이 무디를 보면서 아주 안타까워했습니다. 무디를 만났을 때 이 킴벌이 그의 첫 번째 인상, 그의 인상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무디가 나의 주일학교 반에 입학했을 때 나는 그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처음 보았다. 더구나 어떤 일에 유용하게 쓰일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다. 그의 인상입니다. 1855년 4월 21일 무디가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 나간 지 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김벌 선생님이 이 가난하고 또 영적으로 어두운 무디가 안타까워서 그의 구두 가게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디와 대화를 나누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대답을 하는 무디에게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는 개인적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적이 있는가? 나는 자네의 영혼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네.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킴볼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이 무디가 형식적인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무디는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무디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머니가 자신을 낳아준 날이 자기의 생일이지만 오늘은 자기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거듭난 무디가 1년 후에 자파점을 운영하면서 교회학교, 주일학교 선생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학생들을 1000명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살 때 사업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술집을 개조하고 이제 전도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1867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영국을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만납니다. 조지 뮬러, 찰스 스펄전, 그리고 헨리 발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큰 영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헨리 발리 목사님에게서 큰 가르침을 받는데 이때 충격적인 그러한 말을 기도회에서 듣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무디가 아주 놀라게 됩니다. 자신이 크게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실 수 있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헨리 발리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말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일들, 사도 바울이 행한 일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들, 고난의 길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헌신한 일을 헌신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다면, 온전히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마태와 같이, 무디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완전한 헌신입니다. 절반의 헌신이 아니라 90%의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무디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을 무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무디도 하게 되는 것을, 무디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태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구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도 받게 하셨습니다. 방향을 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태와 같이, 무디와 같이 온전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의 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반의 헌신은 하지만 90%의 헌신은 하지만 온전한 헌신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많이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온전한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람이 있지만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헌신을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비가 내립니다. 코로나가 이 땅에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온전한 헌신을 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